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는 것, 이 세 가지. 첫째는 믿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셋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인 천국도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대부분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이는 표징이 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현상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낙엽이 검불이 둥그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빨랫줄에 빨래가 너풀거린 것을 보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풍선 속에다 공기를 넣으면 눈에 공기가 존재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을 가진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데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 예수 안 믿은 겁니다. 가짜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하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구별되다, 다른 것과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씀은 너희가 예수 믿은 후에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예수 믿은 후에는 예수 믿기 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달라진 삶을 통해서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믿으면 꼭 달라져야 할 것 세 가지를 오늘 말씀에 소개합니다. 첫째는 14절 말씀인데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고 예수님이 계신 줄 몰랐고 내가 죄인인 줄도 몰랐습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도 몰랐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고 천국과 지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시작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전에 알지 못하던 때와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실들을 믿지 않을 때에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부활을 믿는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고 하면 그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실상 믿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예요.
여러분,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예수를 안 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오직 한 가지 육체의 욕망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먹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거 다 따지고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다 한 가지입니다. 이 육체를 편안하게 해주고 이 육체를 좀 더 즐겁게 해주는 목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살만한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좀 널찍하게,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좋은 자동차, 더 맛있는 음식, 육체를 즐겁게 해줄 오락, 게임, 이것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과는 반대로 다른 목적에 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이 육체를 즐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에 비교하면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쓰는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 보세요. 술값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종업원들에게 나가는 그 외에 부수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서양 사람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술값뿐만 아니라 그 외에 봉투값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무슨 봉투값이 뭐 얼마나 비싸다고 5원 10원이면 사는데 그 봉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사과 상자 속에 007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일에 앞장서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에 비하면 육체를 즐기기 위해서, 육체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쓰는, 투자하는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 믿은 후에는 육체를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살았던 삶이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과거에는 감정대로 살았지만 예수를 안 사람들은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감정이, 그래,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 된다.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인문학을 통해서. 그러나 그 감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그 감정을 억누르고 무시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감정이 인간의 욕구, 육체의 욕구, 욕망 아닙니까? 내 마음에 화가 나고 기분 나쁜 것은 육체의 욕망의 발현입니다. 사람이 미어지고 악한 생각이 나는 것도 육체의 생각의 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노와 미움과 원수 짓는 마음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사모하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 섬기려고 배려하는 이 마음이 없는데 이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 자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런 욕구, 그런 희망,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감정, 육체의 욕구만 살아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삶 속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과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불신자들은 사람만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할 하나님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죄를 지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그냥 무용단처럼 자랑을 하고 이야기해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
남의 아내를 빼앗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그냥 담대하게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비록 살인자나 사기꾼이나 도둑들은 아니지만 수많은 악을 저지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만 두려워합니다. 자기들보다 더 힘센 사람, 더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꼬꾸라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성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변해셔야 돼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권력자를, 부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힘센 강도, 살인자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전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 여처여처한 일로 해서 저 두 분이 아버지가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이 아들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괴로웠던 것은 그 불편한 감옥 생활, 자유나 활동 모든 것이 제한된 그런 감옥 생활도 아니고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것은 대통령인 아버지께 누를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누가 되는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누가 되는 행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불성실하고 강도짓하고 권력을 빙자해서 독직 폭행을 하고 이런저런 못된 악한 짓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을 내가 물질의 손해를 보고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행동을 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한 배로 술을 퍼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사랑과 그 용납은 내가 회개했을 때 사랑과 용납이 있는 것이지 내가 회개하지 않고 죄만 지으면 심판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아멘?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나의 가족을, 나의 자손을, 나의 민족까지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함부로 정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함부로 경제활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신앙생활 개차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 들린 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신자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종교를 창시한
그 창시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은 기독교는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이며 그냥 그 중에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를 믿어도 되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되고 예수를 믿어도 되고 공자를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종교 창시자와 근본적으로 다르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종교가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과 다른 종교,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본문 19절로 21절입니다. 본문 19절로 21절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기록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셔가지고 인류의 기원이 2022년까지 왔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제2위의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제3위의 성령 하나님, 제1위의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가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다른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인간에 불과하죠. 다른 종교 창시자들은 그들의 이 세상에 태어난 날 그들의 존재가 시작됐습니다. 생일이 다 있어요. 그리고 죽은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른 모든 창시자들은 세상에 태어난 순간이 그의 일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작이 없습니다. 시작이 없으니까 끝도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영원까지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시작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계시다가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예수가 메시아로, 예수님이 구세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수님 한가 티가 없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흠과 티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흠과 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부처나 마호메트나 공자는 모두 흠과 티가 있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100년도 못 살고 이 땅에서 죽어서 무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자신들이 흠과 티가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사상이나 교리를 믿으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담대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나를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점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그들의 삶을 죽음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며칠 만에 부활했습니까?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종교와 달리 창세전에 계셨고 흠과 티가 없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야 되고, 목적과 가치도 달라야 되고. 아멘.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자. 곧 정권이 바뀝니다. 어느 나라 정권이 바뀌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많은 정책들이 폐기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추진하던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일들은 멈춥니다. 그리고 폐기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이 한 약속도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로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잤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여러분,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여기까지 가라면 여기까지만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선악과도 행한 모든 걸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룩하라는 말씀은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같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튀어나와야 돼요.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럿이서 직장에서 회식하기 위해서 뭐 룸살롱을 가고 어디 뭐 오락실을 가고 어디 뭐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기독교인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면서 취하는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은 술잔이 아니라 사이다나 음료수를 기울여. 아멘. 불의한 것을, 악한 것을 도모하는 그 자리에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면 불의하고 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목숨 걸고 싸우고 대항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져야 돼요. 전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육신의 정욕을 컨트롤하고 억제하고 다스리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불신자들과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이 성경 말씀에다가 나는 일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법존이 돼서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걸 다 심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정말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종의 창세절과 달리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흠과 티가 없는 분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못 만났다고요? 못 보셨다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보고 증거하고 성경에 기록해서 전 세계 만방에 지금까지 다 증거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은 살아계시다,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다른 세 가지 점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우리 마음의 경영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